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신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을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는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중국의 시골의 탄둔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국이 개방전이어서 음악원도 학생 모집이 금지되어 있어서 정식으로 음악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농장 일을 하며 중국 민속악을 수집하며 음악을 감으로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죽은 이후에 음악원에서 다시 학생을 받게 되었는데 탄두는 지정곡인 모차르트 곡을 대신해서 중국의 민속 음악을 멋지게 연주해서 특별히 합격을 했습니다. 음악원에서 처음 접하는 여러 음악들은 탄둔에게 신세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무작정 미국 유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학의 꿈을 키우며 여러 일을 하던 그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맨해튼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흑인들과 함께 거리 연주를 했는데 벌이가 괜찮아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주하지 않고 돈을 모아 결국에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어 나가면서 나중에는 와호 장룡이라고 하는 음악 감독으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상을 수상을 하고 베이징 올림픽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되는 겁니다. 10년 뒤에 그가 우연히 메트로폴리탄을 들으게 되었는데 전에 거리 연주를 하던 그 흑인은 역시 여전히 메트로폴리탄에서 거리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꿈을 꾸어야 된다. 멈추면 그 자리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항상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나아갈 때 성숙하게 되며 진리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고 그 자리에 만족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사순절 6째 주일이면서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가 바로 부활주가 되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에는 나귀나 노새를 타는 것은 성읍의 방백이나 일반 지도자들이 타던 짐승입니다. 그리고 왕은 위풍당당한 말을 탔던 거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속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돼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뒤에 수많은 관중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소리 뒷면에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그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수많은 관중의 그 뒤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있는 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마지막 길이고 내가 무슨 일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예수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기에 군중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쳐다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건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우리 세 가지를 보면서 첫 번째, 수모와 고난을 생각하고 있었다. 제자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종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게로 가니까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을 듣는 순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가 신성모독을 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수많은 군중들의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노.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 친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조롱과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바로 베드로의 3번 부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어린 소녀의 질문 앞에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거죠. 그때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예수의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대제사장들의 고발을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외치고 있을 때 빌라도는 예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도 군중들이 엄청나게 폭동이 일으킬 정도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는 거죠. 그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시공을 다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목박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때 같이 2 강도가 못을 박힙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강도로서의 사형을 당하는 2 강도가 예수를 비난하는 네가 예수냐?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마태복음 28장 38절에는 예수와 함께 강도 2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말을 듣고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죠. 교묘하게 마귀를 통해서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가 내려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길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 몇백 년 전에 6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게 이루어져. 이사야 54년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당을 누가 하라느냐? 누가 하느냐?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호를 보면서 저들이 얼마 안 있으면 나를 향해서 두 손을 불끈 쥐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부르짖을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옷가지를 흘리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함치더만 저들이 순간의 편에서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알고 있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두려고 소리칩니다. 그때 바라바는 흉악한 살인 강도입니다. 그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서. 그래서 빌라도는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내가 때려서 내보내겠다.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에 아들을 희생시키며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 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병원을 방문했는데 간호원이 사방을 흰 스크린으로 싸고 있는 그곳을 가리키면서 저 불쌍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커는 허락을 받아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의 십자가를 품에 한 거죠. 그래서 파커는 몸을 속에 그 십자가를 뺏어버렸어요. 그때 환자가 눈을 뜨면서 괴롭다라고 하는 표정을 쓰면서 나는 십자가를 품고 죽고 싶습니다. 제가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돌려주시오. 그때 파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다시 밝아지면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박근은 십자가를 돌려주고 기도한 후에 그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할 때 그 십자가 자체가 마치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십자가를 100개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귀걸이에도 소용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가. 기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고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다.
인생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속에 많은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꼭 집어넣어요. 한쪽에다가. 그 순교자 스데반을 향해서 수많은 관중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거기 있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던 유대인들의 한 무리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나도 거기 있었다. 아버지 곁을 떠나다가 죽음 직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나도 거기 있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게 참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고함치던 그들 속에 내가 있었고 배반하던 그들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렘브란트의 그 작품 속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환호 속에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환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을 계속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마라.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살아나셨.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가와 그 후에 500의 형제와 일시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인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삶일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은 것일까? 왜 죽었을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한 그런 가치가 내게 있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을 만한 내가 뭔데 정말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는, 죄인 중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한마디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한 내가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하나도 없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야. 그런데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는 은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올림픽 때 육상 단거리에서 금메달을 딴 소인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MB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 달리는 선수이는데 달리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달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달릴 때 다른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달아간다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과 같아야 돼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마을 입구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개울을 건너가는 사람마다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울가에는 큰 돌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이것을 본 선교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봐죠. 왜 저들은 그 돌을 이고 가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개울이 비록 좁지만 그 가운데 물살이 너무 세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은 그 물살에 흡수해가지고 곧 있으면 절벽에 폭포로 떨어져 죽는다. 자기 가벼운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쥐고 그 개울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선교사도 무거운 돌을 머리에다 쥐고 그 개울을 건너간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지 않은 때에 장소에 생명을 앗아갈 세상의 급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급류에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큰 돌을 쥐고 그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큰 돌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짚고 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급류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가진 것들에 우리는 휩쓸리고 말아버려요.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것을 짚고 갈 때 세상의 유혹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고 세상의 타락적인 것으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 십자가를 짚고 갈 때. 십자가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그나마 신앙을 파손하지 않고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에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의 그 입성 속에, 그 환호 속에서도 그 뒤편에 그들이 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의 그 십자가, 내게 준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험악한 세상 휩쓸리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 속에서 그들이 순식간에 변해서 오히려 돌을 던지면서 모욕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는 알고 있으면서 그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